바울은 지난주일 본문에서 회개 장부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 항목에 놓고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산 항목에서부터 빼서 채무 항목으로 옮기고 프로핏이 아닌 러스로 간주하고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폴 the accountant, 회계사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폴 the athlete, 경주자 바울로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믿음의 경주를 말씀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비유를 잘 들었습니다. 군사와 전투의 비유도 있고 몸과 지체의 비유도 있습니다. 건물의 비유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비유도 애용하는 비유였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 보면 달려간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ress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밀어붙이는 거죠. 천천히 슬슬 조깅하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먹이를 쫓는 맹수에 달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에고니, 괴롭다는 말이 헬라어 아곤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운동 경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로 힘든 일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경주의 목표, 표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처럼 전력 질주해서 달려간다고 하는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혔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길에 체포가 됐습니다. 예수님한테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처럼 바울을 잡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잡으신 목적을 목표로 삼아서 달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영어 번역들도 다 보면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붙잡으신 그 목적을 붙잡으려 전력진주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체포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복음 전파에 쓰기 위함이었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보내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바울을 부르시고 잡은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신 것입니다. 택하여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심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사명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이죠.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목적은 하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적은 하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부르심의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도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목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처럼 우리 믿음 생활의 경주의 목표가 예수님으로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목표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서로 닮는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 것도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부모가 사는 것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또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소설가 나타니엘 호선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의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The Great Stone Face. 높은 산에 둘러싸인 분지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올려다 보면 산 위에 바위로 이루어진 큰 얼굴이 보이는 것이죠. 뉴햄프셔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말았죠. 이 장엄하고 인자한 얼굴이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큰 바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고장 전설에 의하면 언젠가는 그 큰 바의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의 소년 언스트라는 소년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 그 성자를 만나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그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큰 부자도 나타나고 전쟁 영웅도 나타나고 웅병가 정치인도 나타나고 천재 시인도 나타났지만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언스트는 온화하고 생각이 깊은 얼굴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언스트가 어느 날 석양볕에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언스트의 얼굴이 바로 큰 바의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바위를 바라보며 살았던 언스트라는 소년이 그처럼 장엄하고 인자한 모습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렇게 닮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예수님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이 또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경주자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표대가 있어야지 최단 시간 내에 가장 빨리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오직 한 일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표대는 딱 하나다.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디스트랙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일,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방구에서 파는 돋보기가 아주 형편없는 돋보기였습니다. 전부터 한 50년 전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별 없는 돋보기인데 그 돋보기를 가지고도 햇빛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종이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종이에 구멍이 뚫리고 종이가 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중의 힘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일화를 드는데 이 무디 목사님도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이분이 딱 한 가지만 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 다 좋은 일들입니다. 주일학교 부흥운동도 했고 YMCA 일도 했고 전도집회 일도 했고 그 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화제를 기점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는 나는 오직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무디에게도 오직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목표에 집중하고 한눈 팔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모든 경주자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뒤돌아보는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운전하는데 앞을 향해서 가면서 계속 백미러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사람이 계속 뒤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Chariots of Fire라는 영화 주인공 있는데 에릭 리델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상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경주에 나가서 이제 400m를 남겨놨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첫 번째 코너를 돌아가는데 선수들이 막 엉켜가지고 이 에릭이 트랙에서 오프해가지고 밖으로 넘어진 것이죠. 근데 그는 번개같이 벌떡 일어나서 불과 몇 걸음 안에 다른 선수를 따라잡고 놀랍게도 결승 라인을 제일 먼저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유명한 승리가 되었고 Chariots of Fire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내가 과거에 넘어졌던 그 사실이 내가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픈 과거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또 잊어버린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털어버리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렌 뮤어스리 목사님의 빌립보서 강해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 바울의 과거에도 바울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었다. 교회를 핍박한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그 일들은 오히려 바울을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었다. 과거사는 바뀌지 않지만 과거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바뀐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회방자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런 포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을 구하기 시작하셨는데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냈는데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죄인의 괴수였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족쇄에 차이지 않았습니다. 회한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였던 것입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1887년에 19세기 말에 시카고의 갑부집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중국 북쪽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선교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집트 선교사로 이집트에 가서 무슬림 선교를 훈련받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는 가운데 25세에 젊은 나이로 뇌막염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보덴의 성경책이 어머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성경책을 들춰보는데 성경 어디인가 No Reserve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 버렸다.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시기의 메모였습니다.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는데 No Retreat,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메모였습니다. 거기에 날짜를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너는 다시는 내 회사에 돌아올 수 없다 라고 그런 선포를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받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러한 꾸지람을 들었던 날에 No retreat, 나는 그래도 후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죽기 얼마 전에 남긴 마지막 메모에는 No regrets,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적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나는 전혀 후회가 없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갈 때 과거를 돌아보고 미련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온전히 이뤘다 함이 아니요, 나는 온전히 이룬 자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다라는 번역은 좀 어폐가 있죠. NIV 성경을 비롯한 많은 영어 성경에 보면 mature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성숙한 자들은 그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은 말씀하기를 어떤 일에 너희가 생각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전력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냐?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야. 나는 적당히 할 거야.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하고 이스터하고 1년에 2번 교회 간다 그러는데 난 매주 교회 나오는데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전력 질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너희들에게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너를 권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전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멈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달리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였든지 아니면 슬슬 걸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태한 정신에 빠져서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게을러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다시 불을 붙여주실 것이다, 더욱더 성숙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경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향한 경주에서 여러분은 지금 뒤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기도 생활에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속히 변화되어서 하늘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것은, 그 영광스러운 상은 결코 놓쳐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달리는 속도가 줄고 있거나 걷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마라톤에 꼴찌로 들어오고도 1등한 사람보다 더 박수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6년에 11월 6일 목요일에 밥 윌랜드라는 사람이 피니시 라인을 넘었는데 그는 뉴욕 마라톤에 19,414번째 완주한 자였습니다.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는 26마일의 그 전 코스를 다리로 뛴 것이 아니라 팔로 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40세이던 윌랜드는 그때로부터 17년 전에 베트남 전투에서 2발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라톤 역사상 최장 완주 기록을 갖게 되었는데 제일 빨리 뛴 사람이 아니라 제일 늦게 뛴 기록입니다. 그의 기록은 4일, 4days, 2시간 48분 17초였습니다. 윌랜드를 낙오자로 처리했던
레이스 디렉터가 나와서 그를 챔피언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윌랜드는 완주한 후에 We love 뉴욕이라고 외치면서 두 팔로 허공을 막 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마라톤 했는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2만 명의 참가자들과 같이 똑같은 이유입니다. 뉴욕 마라톤은 미국 최고의 마라톤이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윌랜드는 보통 참가자들보다 2시간 일찍 먼저 출발했습니다. 주일 아침 8시 23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에 1마일의 속도로 가는 그는 곧바로 선두를 빼앗겼고 곧바로 제일 꼴찌가 되었습니다. 그때 1등한 선수는 이 윌랜드가 베란자노 브리지, 뉴욕에 있는 브리지를 건너는 그 시간 동안에 전 코스를 다 완주했습니다. 윌랜드는 앉은 자세로 두 팔을 목발처럼 사용해서 몸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15파운드 무게의 안장 위에 앉아서 다리가 없기 때문에 꽉 쥔 주먹에 그가 원 사이즈 러닝 슈즈라고 이름 붙인 그 패드를 끼고 이 클러치처럼 두 손으로 안장에 앉아있는 자기 몸을 옮겨서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윌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어디서 출발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서 끝났는가에 있다. 나는 끝냈다. 첫 걸음이 제일 어려웠다. 그 다음부터는 집을 향해 가는 것이다. 여행은 즐거운 것이었다. 여러분은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붙잡기 위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스러운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리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